예수님께서는 초기 사역에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가르침에 관한 말씀은 우리들이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은요, 말 그대로 8가지의 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팔복을 전하면서 복을 받을 대상과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복 받을 대상,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 천국 소유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우영 감독의 팔복이라는 다큐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다큐 제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의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사진에 나오는 할아버지인데요, 이 할아버지는 한겨울에 늘 맨발로 지하철과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천당을 외칩니다. 때로는 청년들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유관순, 미스 코리아, 미스터 안중근, 하늘나라, 화이트 코리아, 화이트 코리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단어들을 막 섞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신장가 보다, 정신 나간 할아버지다. 또는 학생들은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무식하고 어리석은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다큐 앞부분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매우 독특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광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가슴이 뭉클했고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내가 되시는 분이 남편의 삶을 설명해 줄 때 저는 이분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분이구나,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는 신앙도 좋고 부유한 자였어요. 매우 똑똑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유학을 할 정도로 부유한 엘리트 집안이었죠.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진 갑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정도로 총명한 자였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맞는 신앙으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셨어요.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땅과 재산을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며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에 영화 PD가 추운데 좀 신발을 좀 신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피식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동일이 되면 신어요. 동일이 되면 신는다니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영상 다큐에 나오는 최춘선 할아버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복된 자가 과연 누구인가, 누구를 말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을 낮춥니다. 낮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상석이 아니라 늘 말석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요, 겸손과 대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알듯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을 낮추려 하지 않아요.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마음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교만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사단입니다. 그는 이사야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길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단은 첫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도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라. 너 스스로 서라.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라고 사단은 첫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이 더 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저에게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교만한 마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네 삶의 모습을 잘 알고 있듯이 한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6절 19절. 또 비유로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수님은 말입니다, 꼭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비유 속 부자 이야기는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말씀 내용이 이래요. 부자가요,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곡식 쌓아둘 곳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곡식을 쌓아줄 곡간을 더 크고 더 새롭게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곳에 곡식을 새로 짓고 새로 고쳐서 그 곡식과 물건들을 가득가득 쌓아둡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 행복하다. 쌓아둔 재물로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 너무나 기분이 좋다. 여러분, 부자가 말하는 삶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곡간이 가득해서, 내 통장에 돈이 가득해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평안하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으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은 이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테크하라고 그래요. 투자하라고 합니다. 안전자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주식이 좋다고 합니다. 방송 매체만 틀면 수도 없이 듣는 이야기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절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요 이 부자를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자를 지혜롭다, 실용적이다, 합리적이다, 이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는 어리석다, 교만하다, 질타를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최춘선 할아버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준다고 말을 합니다.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는 겸손한 자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맞다고 봅니다. 자신을 위해서 쌓아둔 재산이 없어요. 오히려 그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며 자신의 창고에 있는 그 모든 재물을 다 비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하나님의 것들로 조금씩 채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의 창고, 물질의 창고, 자녀의 창고, 욕심의 창고가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사단과 같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자아로 가득한 창고를 비워야 합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탐심의 창고를 비워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한다라는 의미는요, 나의 잘못으로 다른 이가 넘어지거나 옳은 길을 벗어나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다른 일을 실족하는 일이 그 어느 일보다도 중요하다 말합니다.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할 정도로 누군가를요 실족하게 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의적, 타의적으로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신대원을 입학을 했습니다. 2002년도 하면은 여러분들은 월드컵을 생각하지만 전 2002년도 하면
신대원 입학을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 신학교에서도 월드컵 시청을 구경하는 것이 한창이었어요. 미국전인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전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낮에 했었는데 중간에 이을용 선수가 페널티킥을 찹니다. 근데 페널티킥을 찼는데 골을 못 넣어요. 골을 못 넣자마자 그냥 거기에 모여있던 신학생들이 전부 다 한탄을 하면서 땅을 치고 뭐 세상이 다 무너질 듯이, 곧 주님 오실 듯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역시 그 당시 나이가 29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무심결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을용 꼭 탈북한 놈같이 생겨가지고 저 녀석을 그냥 북한 아우지 탄공으로 보내버려야 돼 하고 제가 무심결에 말을 내버렸어요. 이을용 순서를 저 좋아합니다. 농담 아닌 농담을 이렇게 큰 소리를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저녁이 됐는데, 저녁 한 9시쯤 됐는데 한 30대 후반쯤 되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문을 똑똑똑 해서 안상경 전도사님, 저를 좀 보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밖에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으로 나오시라고. 굉장히 거의먹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 딱 나가는데 그분이 좀 옆에 앉으시라고, 거기 딱 옆에 앉았는데 갑자기 말투가 변하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상경동지, 제가 북에서 탈북한 탈북민이에요. 탈북 신학생입니다. 학교에서는 비밀이라서 말을 안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탈북한지 아십니까? 압록강에 수많은 시체를, 강에 있는 시체를 밀어가면서 목숨을 걸고 이 남한 땅에 왔어요. 1시간 동안 훈계를 들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그 탈북 형님에게 두 손을 빌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를 연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 당시에요, 제가 북한 영혼을 사랑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무리 제가 철이 없는 20대라 할지라도요, 너무 북한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북한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에서 의미도 없는 그러한 농담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목숨을 걸고 이 남한 땅으로 탈북을 한 그 전도사님에게 큰 상처를 남긴 겁니다. 그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그는요,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쓰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제물고기 따위를 겁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영혼 성도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단호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저는 교인을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지식으로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리지 않냐라면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판결을 요구한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강조하고 덕을 강조합니다. 왜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안 되니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교회 안에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교회는 율법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랑과 은혜가 사라지고 규칙과 심판만이 난무하게 됩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사랑이 가난한 자들로 넘치고 넘쳐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의 입이 사랑의 언어들로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사랑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심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는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 한국어로는 영입니다. 영. 그리고요,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요, 원어로 말하면 거지와 같이 아무것도 갖지 않는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령과 가난한 자를 이 단어로만 조합하면 이런 단어가 됩니다. 영이 비어있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영의 상태는 깨끗하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것,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영혼은 더럽혀집니다. 자신만의 방식, 경험, 가치관, 세계관들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게 되죠. 요한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들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채워지지만 그 채워진 것을 우리는 그저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져요. 우리의 영혼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들어가기를 원한다. 문을 열어다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관과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것들로 그 심령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에게 내어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요, 사울이었을 때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자신의 의와 율법으로 산 자였습니다. 자신의 의와 율법이 가득하여서 그 율법에 맞지 않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말을 몰아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비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신 안에 있던 비어진 공간에 오직 십자가로만 채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 명예와 노력,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우고 난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우겠다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삶이 거룩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나의 자아를 비울 때 우리는 주 성령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은 매주일 예배에 시작할 때 예배 인도자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의견,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견해를 받지 않으세요. 어찌 보면 예배 속에서는 일방적으로 보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계시의 말씀대로 채워진 영의 예배만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는요 2명의 예배자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요 깨끗한 영, 깨끗한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반대로요 가인의 제사는 더러운 영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가득했고 자신이 아우를 죽여놓고도 자신의 생각이 합리적이라며 하나님의 뜻 따지듯이 대꾸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두 사람이 드린 예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습니다. 자신의 행위나 판단을 비우고 하나님의 의와 믿음으로 채워진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깨끗한 영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고 정결해진 심령을 예배 가운데 받으시고 그 받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부터의 기름 부음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게 비워진 그 심령의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깨끗이 치우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듯이 해맑아요. 때가 안 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영, 때가 안 탄 영의 소유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영을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한 영의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며 그 복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상당의 성도 모두가 진정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실족하게 만들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사 거룩한 영으로 날마다 새 힘, 새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붙들고 천국 백성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